다윗이 성경을 이렇게 찢으면서 다윗은 노래가 너무 과하다고. 노래가 예전에는 아무 노래나 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면 꼭 문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을 쓰다 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해당되는 분들이 좋았어요. 하나한테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 이미지랑 딱 맞습니다. 마지막에 멜리가 낙권이었어. 저는 63년생이고요. 48살 때 목사 안수받았습니다. 2년 전에 안수받았고요. 저희 교회가 가지는 색깔은 되게 평신도적인 색깔이에요. 제가 아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평신도를 지내면서 한 맺혔던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목사들이 지나치게 권위적인 거. 뭐 예를 들어 뭐 담임 목사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월급에 반을 먹지 못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이지 않게, 그리고 또 교회들이 부동산을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너무 답답했어요. 교회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이 아깝다기보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그때 그때 맺혔던 한풀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문담처럼. 그래서 저는 교회가 되게 평신도적인 교회인데 평신도적인 관점들이 가지는 힘이 의외로 크다는 생각을 참 자주 해요. 그리고 저희는 예배 때 헌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지나 저희 여러분들 했지만 소식지나 뭐 저희 사연보고서나 제 명함에도 후원기사 같은 건 안 적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기뻐야지 하나님이 기쁘시다라는 저는 그걸 가지고요.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로 하나님 주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까지 주는 교회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특별하게 모금을 하거나 각자 행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는 사역 자체가 독특해요. 그래서 뭐 언론에 나갈 때들이 많았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먹었는데도 좀 조심없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크게 되더라고요. 근데 커지는 게 가지는 약점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조심스러워서 한 3, 4년부터 일부러 외부 행사에 안 나가고 사실은 이렇게 저가 외부에 나가는 게 1년에 한두 번 나가야 될까요? 어쩔 수 피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이번엔 사실은 나오기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약간 어쩌다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일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1963년생이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LA에서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기관의 뭔가 지원해서 파송되면서 거기서 이제 저 혼자 가서 가족은 내리고 점점 이제 바닥 생활을 하면서 저 집사람들이는 홈리스 같이 살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가족은 아내하고 딸이 있습니다. 저희 교림시대는 서울역 시방문 출구에 있고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가끔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옆에 건물들이 다 싫어해요. 저희를. 홈리스트를 싫어해가지고 노스인들이 싫어해가지고 딴 데 못 가게 자기 앞에 가게 못하게 한다고 가게 방위 정업을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갈 곳 없는 분들이 전부 다 저희 앞에 몰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사람 모습인들 많이 있는 자리가 저희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예 비전은 보통 교회들이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좀 현실적으로 감각적인 얘기로 확 다가오는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저희는 재정을 인터넷 들어가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운영에 대해서도 날마다 업무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재정도 그날 재정을 다 인터넷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누가 후원금 넣고 사실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내 돈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연결되냐면 남들이 볼 때 합리적이지 않으면 바로 후원이 끊길 수 있는 얘기를 연결이 돼요.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왔고요. 저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모두 무료입니다. 커피만 이렇게 커피 머신이 자동으로 자판기가 두 개인데 그거만 100원을 받고 보통 하루에 요즘 좀 덜 팔려서 하루에 한 400장, 450장이 팔리고요. 많이 팔 때는 900장이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루에 한 3, 400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적게는 200명, 많게는 한 3, 400명이 드나들면서 보통 교회가 늘 닫혀있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늘 열어놓고 이제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있는 것처럼 쭉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텔레비도 보고 이발도 하고 지하실에는 컴퓨터도 쓸 수 있고 물건도 보관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토요일마다 의료진료도 해주고 한방진료도 해주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제 마음속에 그리던 일인데 이렇게 성질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하고 3층에 침대가 있는데요. 술을 끊고 들어오면 하루 3끼 식사하고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예배는 강요하지 않고요. 그분이 원하시면 예배 들어올 수 있고 예배 들어온다고 해서 이쁘게 봐주는 것도 없고 예배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봐주는 거 없으니까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경우는 술 드시지 않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로 요구를 해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 번 교회에서 혹시나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시면 술만 안 드시면 쫓겨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실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만 되고요. 여자는 처음에 받았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여자들 이제 안 받게 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서 여기 뭐 따로 나오진 않는데 저는 늘 1층의 제자리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실이 한 요만한 거 2개 정도 자리인데 오픈되어 있고요.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안에 뭐 저희는 CCTV가 다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고 다 각 층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마이크 시스템이 나름대로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달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싼 거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물건들을 철저하게 고물상 위주로 장만합니다. 제가 왜 고물상 말씀드리냐면요. 교회들이 재정을 저는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선물에 대한 개념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아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의 더 뜻에 가깝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고물상 물건들을 제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와보시면 뭐 별의별 물건 다 있는데 다 대부분 고물상에서 온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다양한 시스템들을 가지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호하는 것도 있고 많이는 아닌데 저희 머무는 분들 대상으로는 딱 돈을 맡아줘요. 시행자들이 많으니까 돈을 맡아주는데 1,000만 원까지는 연이 10%의 이자를 지급해드리고 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4-5명밖에 안 돼요. 사실 뭐 많은 양은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건물 4층짜리를 쓰고 있고요. 지하층부터 3층이 이제 옥상 있는데 평수를 치면 한 140평 정도 되는데 서울역의 그 변두리가 의외로 저희 자리가 임대료가 싸요. 그래서 임대료가 58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목회자 급여가 되게 짭니다. 저희는 부목사 월급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부목사님 도와주신 목사님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드리고요. 저희는 목회비도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 월급과 끝인데 저는 최저시급의 80% 가져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저시급의 80%를 한 바람에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또 그 기본 시급이 오르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월급이 인상되면서 최저시급의 80%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3명이라는데 제가 6일 근무하고 다른 분이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 이틀 근무하시는 분 3명이 근무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야간에 당직 투숙을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니까 사실 평신도 사역이 되게 가깝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명의 뭐 급여가 합치면 뭐 330에서 35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하고 수도료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배를 저는 예배가 끝나면 꼭 컵라면하고 공주 커피를 2개씩 나눠줘요. 성수는 없지만
커피를 2개 나눠주면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면 저희는 헌신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끊이지도 말라고 꼭 헌신에 대해서. 왜냐면 결국 삶이 바치지 않는 신앙은 사실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외부의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주세요. 저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은 특히 저희 후원의 운영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면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돈의 문제거든요. 저희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 저희는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인원이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작년 재정이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작년 재정은 2억 1,000이었는데 5% 깎였는데 또 이제 크게 후원하던 분이 한 분이 빠져가지고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일이 있는데 노인센터하고 무료병원을 하는 거예요. 무료병원은 아직 의사를 못 찾아서 진행이 안 되고요. 저희는 돈이 남으면 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요. 목사 월급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돈을 모아서 무료병원 기금이 한 1억 4천 정도 또 노인센터 기금이 한 1억 4천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노숙인 사역보다 사실 더 크게 와닿을 사는 게 어떤 얘기는 노인 사역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인데 60세가 아니고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 재작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2026, 정부는 26년 생각을 하는데 2025년, 우리는 애들이 안 나오니까 빠르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가 되고요. 초고령사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예요. 근데 교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빨리 캐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느끼고 또 사회도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서울에 콜라텍이 한 50군데 있는데요. 청량에 있는데 한 군데는 낮에 평일날 800명 정도, 주말에는 2,000명 정도 노인들이 오십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노인들이 뭐 동네 의료기 파는 데 가가지고 사기들 많이 당해요. 그리고 노인들이 또 뭐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노인들한테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면 카페같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카페를 가서 좀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근데 노인들은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돈도 없고 하니까 카페처럼 가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제가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돈을 이렇게 기금을 모으면서 노인 사역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제 바람은 저희가 노인 사역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노인 사역을 하겠다 싶으면 저희가 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고 저희는 빠지는 쪽이에요. 저희 이름으로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을 보시면 나와있겠지만 노인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안마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혈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한쪽은 만약 저가 생각하는 공간 요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쪽에는 안마침대 있고 저쪽에는 찜질기 있고 이쪽에는 뭐 이런 거 컴퓨터도 있고, 저희는 노인들은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잘 나가는 노인네가 가르쳐 주시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힘드시는 능력도 바꾸면서 그런 나름대로 자체적인 시스템들이 가지는 거죠. 컴퓨터도 가지고 전화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증명사진도 찍어주고 영정사진 같은 거 찍어주면 노인들이 식사도 사실 식사를 고급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고급으로 하는 걸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 식사를 고급으로 하면 밥 먹으러만 하는 노인들이 낮 시간. 근데 낮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죽에다가 그냥 김치 쪽 잘라가지고 뭔가 허기만 모양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떤 게 장점이냐면 정부에서 나란이라는 쌀을 보급을 놔둘 수 있어요. 근데 20kg 한 파에 6,25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내가 먼저 돌려야 되는데 3개월 돌리고 나서 정부에 신청을 하면요, 정부에서 쌀을 6,250원에 줘요. 20kg. 그러니까 밀가루보다 훨씬 싸요. 밀가루가 지금 20kg가 한 2만 원, 2만 5천 원 하거든요. 쌀은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기술적으로 돌려서 저희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잡아주면 여러분 중에서라도 혹시 노인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서 서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주가 아니고요, 그 교회가 주가 돼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얘기 몇 번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들이
소송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러면 노인들이 와서 다치면 소송 걸릴 수 있잖아요. 소송 걸리면 어떻게 하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소송 걸으라고. 저희는 CCTV가 저희 내부에 24대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을 잘 갖춰놓으면 사실은 웬만한 거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주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올 가을까지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인천 쪽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뭐 부자 지역은 사실 부자의 노인들은 가족이 많아서 별로 부담이 없어요 사실인데 인천 같은 데 가난한 지역에서 그걸 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복지관 근처. 복지관 근처는 복지관들이 우리나라 이제 노인복지 문제가 생기면서 노인복지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노인들이 복지관에는 프로그램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프로그램 딱 2시간, 1시간 그거들은 가야 돼요 집에. 근데 교회를 만약에 그 옆에 세웠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이 정도 넓이만 되죠.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넘치는 거예요. 진짜.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낮에 다 와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100원 하나만 갖다 놓으면요. 노인들한테는 100원 내놓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바둑 둘 수 있고 장기 둘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익숙해지면 차마 주일날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일날 교회를 보고 교인화되면서 같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서울역에 저희 같이 노숙인 사역을 하는 팀이 한 15팀 정도 있어요. 근데 각각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모금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해서 후원금을 그렇게 받아오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후원금을 줄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왜 못 돕냐면 믿을 수가 없는 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도왔는데 속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해주면 그 투명화되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부분이랑 연결되지 않으면 보통 교회들이 공개할 수 있는데 교회 특수성이 있어서 못합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외부인한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투명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담임 목사 월급은 공개를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고 형신조적인 시각으로 감출 게 없어요. 가져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추죠.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본의 아니게 저희 홈페이지를 두드리다가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희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알아서 후원한 사람들은 10%도 안 되고요. 대부분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이름 보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이런데 연락오면 제가 맨 뒤에 저희 편지를 하나 적어놨어요. 편지를 왜 적어놨냐면 제가 평신도를 진행해서 목사님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목사님들은 평신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평신도가 돈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은 교인들 집에서 한두 말 낳는 거의가 안 낳는 줄 알아요. 그리고 돈만 벌면 왜 교회 안 내냐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는 교인들이 참 힘들게 벌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들으면 내가 거기에 도움을 해줄까라는 부분만 잘해니까 결국 저도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쓰고 아껴 쓰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한테 내가 맡겨도 내가 쓰는 것보다 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으면 결국 어떤 그런 경쟁력이 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보낸 편지가 저희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분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는 우리 노숙인 아저씨한테도 고맙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부자여도 교인 한 명도 안 하면 얼마나 제가 처참하겠어요. 그죠? 비참하게 그죠? 아무리 10년 동안 했는데 교인 한 명밖에 안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예배 때마다 찾아와주고 그것만도 감사하고요. 후원금도 사실은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일면일식도 없었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제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고 돈을 5천 원이나 만 원이나 보내주는 게 사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권리를 저한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되게 조심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죽어도 안 만들어요. 돈 아끼냐고. 저희 소식자 사역보고서를 이런 행사 있을 때나 많이 찍죠. 어떤 특별한 일이 말씀해 주시죠. 전부 다 인터넷에 올리는 거니까 인터넷은 큰일 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소식지하고 사역보고서하고 꼭꼭 보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답장하는 분들 대부분 답장 안 하시지만요.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 늘 생각을 하냐면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부분에 참 많이 생각해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사역을 선택할 때 사회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약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쪽 부분으로 처리를 접근을 했고요. 그게 가진 장점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결국은 사람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봐요. 노숙인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누군가 노숙인 사역을 잘하고 있다면 관심들이 거기에 오고 언론도 그쪽으로 오게 되고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노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되고 가면 노인에 대한 것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가 그런 사역을 하는데 참 잘한다라는 느낌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 시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